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5장을 살펴보면서 회개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상 내가 이제는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 나의 복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내 복을 거두어 갈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들을 또 의미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또 여호와 하나님께로 속히 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6장 1절을 또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이 구절을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먼저 살펴본 것은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이 음성,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누구의 음성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판 성경의 번역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의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의 번역은 5장 15절, 그러니까 그들이 그의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구절과 6장 1절의 이 구절을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개역 한글판 번역에서는. 그러나 지금 개역 개정판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연결시키지 않고 끊어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단 개역 개정판 성경의 번역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호세아 5장 15절과 6장 1절을 연결해서 제가 읽어보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서 보면 오늘 본문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누구의 외침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됩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고 일단락 문장이 마무리되고 다시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외침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끊어진 번역 단락으로 이해를 하면 6장 1절의 외침은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 됩니다. 자, 어느 것이 더 옳을까요? 분명히 메시지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맞아요. 누가 외치는 메시지이든지 간에. 그러나 이것을 개역 한글판 성경의 번역처럼 연결하여 보다 보면 분명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돌이키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외침이면 사실 더 좋지요. 하나님 원하시는 바죠. 그런데 문제는 6장 4절에 가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면서 6장 4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다시금 하나님의 엄한 책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외침을 함께 외치는 소리였다면 바로 이렇게 책망을 받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 어떤 연결상의 문맥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으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역 개정판 성경의 번역처럼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으로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본다면 왜 호세아가 지금 이런 외침,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간절한 외침을 하고 있느냐?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이제 돌아갈 거다. 그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주었던 복을 거두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받을 때면 분명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히 그들이 더 큰 고난에 빠지기 전에
그리고 속히 하나님이 다시 오셔야만 그들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 또 한 번 나타나서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사실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못 돼요. 왜?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절해왔고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우상을 뒤섞여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마치 하나님을 바알처럼, 바알을 하나님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바알을 섬기듯이 그런 식으로 변질되고 혼합되고 때로는 배교하는 모습으로 그들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가는 것인지도 그들은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은 오시지 않을 텐데 너희들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니 지금 너희들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왜 돌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돌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호세아의 간절함이 1절부터 3절 사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호세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6장 1절 중간에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는 또 말하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찢으셨으나, 그리고 또 뭐예요? 치셨으나. 여기 찢으셨으나 또 치셨으나라는 말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강조하는 겁니다. 왜 찢었다 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느냐? 호세아 5장 1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데 마치 사자처럼, 젊은 사자처럼 매우 신속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무섭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르면 그 누구도 그 사자와 같은 움켜잡음에서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던 바알도 아스타롯도 여러 우상들도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속히 돌이켜서 너희들의 고통을 낫게 해줄 것이다. 너희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나눴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멸망이 사자에 의해 찢기는 거예요. 근데 찢기는 것으로 끝납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노예로서의 정말 엄청난 고통의 삶을 살게 되죠. 그게 뭐예요? 침을 당하는 거예요. 찢기고 치시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의 세월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은 누구만이 치료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치료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자처럼 움켜잡으면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심판을 막아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는 이상 그들은 그 고통 속에, 멸망과 포로의 삶 속에 끊임없는 어려운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호세아의 간절한 외침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 남유다의 백성들이 사실은 가슴 깊이 깨달아야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그때에는 이 외침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직 멸망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포로로 끌려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준 게 그거예요.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찾으리라. 여러분,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으로, 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찢어지게 만들었습니까? 왜 고통 가운데 놓이도록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소하다, 너희 이놈들 어디 내가 그렇게 말 안 듣더니 내가 어떻게 하나 봐라, 이런 심보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도저히 그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선지자의 외침으로는 돌아올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그나마 그들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요? 고난 중에 내버려둬야, 근심 중에 내버려둬야, 고통 중에 있어야, 아, 바알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아스다롯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구원받기 위해 아수르에 절해보고 엎드려보고 조공을 바쳐봤지만, 바벨론에 아부 떨어봤지만, 정치적 동맹을 이곳저곳 맺어봤지만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처절하게 이 땅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고통을 거듭하여 겪어가면서 정말로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그들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두 손 들어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듣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릴 때라도 들었던 그 말씀이 언젠가 우리의 인생 속에 고통에 놓일 때,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그래 그 어릴 때 그 선생님에게 하나님이란 그 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로 찾아갈 수 있는 어떤 밑거름과 같은 역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요, 이 아마도 지금 내가 이렇게 외칠 때 그들이 돌아오리라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살아 있어서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 중에 놓일 때 그 하나님을 찾겠지,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자의 입장에서 설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당장 변화된 삶을 살고 당장 성화가 되고 당장 정말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찾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걸 기대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그 말씀이 조금씩 나를 변화시키고, 때로는 또 아무리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속에, 걱정거리 속에서 내가 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의 참 현란한 말솜씨는 결코 어느 누구의 사람에 대해서 요만큼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순간의 위로는 잠깐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어찌됐든 귓가에 들려졌다면 하나님은 때가 참에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건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요, 수백 년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끝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외쳐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슴을 쥐어짜며 멸망으로 포로의 시절로 던져 놓았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찾게 됐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백 년을 돌아가는 인생은 아니나 길면 7, 80년이라고 하고 요즘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말은 하나 결국 하나님은 그 100세가 지나기 전에 끝내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전해졌으니까. 말씀이 선포되었으니까. 말씀이 그 귓가에 들려졌으니까. 날선 생명의 말씀이 그를 사람을 우리를 나를 바꿔 놓을 것입니다. 6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이틀 후 또는 셋째 날이란 이 표현은요 날짜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빠른 그런 기간을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찢기고 상한 이스라엘을 신속하게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질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온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심한 마음도 낙심된 마음도 이 세상에 지친 마음도 다 위로가 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회복시키셔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혼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2절에는요 구속사적인 예언이 담겨 있는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 그림이 바로 이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으로 봅니다. 왜요? 우리의 영은 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은 영이 온전하게 살아나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돌아가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앞에 선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우리는 무던히도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버겁고 버거운 세상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참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오늘도 더 힘을 내고 기운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정확한 속성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게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속성이에요. 먼저 말해요. 호세아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속히 우리를 일으키실 테니까 그의 앞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새벽이 되면 어두운 밤이 지나 새벽이 오면 그 새벽에 뭐가 터올라요? 여명이 밝아와요.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아주 보편적인 진리죠. 그와 같이 어두운 밤이 지나 새벽이 되면 여명이 밝아오며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 예전에 이랬잖아 하고 거절하시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너 엊그저께도 나 싫다며, 며칠 전에도 나 원망했잖아, 나도 너 이제 싫어, 이러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종종 자녀들과 신경전을 벌일 때
자녀들이 알랑방구 끼면서 아빠 하고 오면 왜 어제는 싫다며? 그래서 발로 뻥 차기도 해요. 예, 육신의 부모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너 어제 나한테 원망했잖아, 이러는 법이 없다는 얘기. 어두운 밤이 지나 새벽이 오면 여명이 자연스럽게 오듯이 우리가 주님께로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다시 또 안아주시면서 그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함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도 주의 전에 엎드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도 주의 전에 엎드려 눈물로 엎드리는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원망 중에도 불평 중에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뭐예요? 빨리 느낄 수 있지. 그래서 대신 어이구 하나님 죄송해요 하면, 왜 무슨 일 있었어? 하나님 그러신다고요. 너 방금 전까지 그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래 다 알아, 조금만 견뎌봐, 내가 너의 길을 다 알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받았어.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 이 진리를 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아니 조금 더 힘들어도, 조금 더 멀리 보여도, 안개처럼 내 앞이 좀 희미하게 가려져 있다 하더라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이 중동 지역에서 비는요 너무 소중합니다. 특히 우기와 건기가 나눠지는데, 우기 때는요 비가 많이 와요. 특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구분을 하는데, 대략 11월경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가을경에 이른 비가 오고 봄경에 늦은 비가 와요. 그런데 5월부터 10월로 접어들면 건기예요. 근데 이때는 비가 거의 한 방울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기를 지나면서 모든 나무들은요 다 죽어가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왜? 비가 하나도 안 오거든요. 그런데 그 죽을 것 같고 정말 하루만 더 지나도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우기로 접어들면서 이른 비가 오고 또 늦은 비가 오면서 그 죽어가는 나무들이 다시 생명이 활짝 열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이 땅에서 수많은 건기의 시기들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건기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수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다시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들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적셔주시지 결코 죽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코 나를 놓치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이 신실하신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어리석고 내가 이기적이어서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호세아의 외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이 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 안에 작용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